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많이 들어보신 속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좋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뭐 결심도 크고 또 계획도 좋고 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사실 연초에 세웠던 그러한 계획들이 대부분 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최근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참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각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돼야 그 종목에 대표로 선발돼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금메달까지 딴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가 돼야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뭐 금메달을 따니까 뭐 누구나 다 대충 하면 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축구를 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 부분만 하이라이트 된 걸 봤는데 우리 선수들도 많은 게임을 하고 끝까지 잘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끝에 약간의 방심을 해서 금메달을 놓친 경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3000m 남자 롤러스케이트 계주입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금메달 세레머니를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 대만 선수가 0.01초 차이로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그 이유가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아합같이 처음부터 악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판단하여 분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 외에 많은 것들을 보너스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말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점점점 영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커다란 건물도 그렇고 뚝도 그렇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틈, 조그만 구멍, 조그만 갈라짐이 결국은 그 거대한 건물과 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이죠. 502명의 사상자와 937명의 부상자, 그리고 6명의 실종자, 2,70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한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판매원들에 의하면
가끔 이 건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진인가? 혹은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건물들의 외벽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얇은 실금이었는데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관리하는 측에 말을 했더니 이분들이 뭐 임시 방편으로 땜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쉬면 하루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가 엄청나니까 임시 방편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단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조그마한 틈, 조그마한 갈라짐, 조그마한 구멍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중개무역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개무역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에서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서 또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우리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재산과 부요함 그리고 화려함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고 위대하였더라. 성경은 솔로몬의 그 영광과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13년에 걸쳐서 또 자신의 왕궁을 건설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 남쪽에 있는 2개의 지파를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먹여 살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늘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0년 동안 대토목 공사지 요즘처럼 포크레인도 없고 중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 건설을 진행하는 데에는 백성들의 노동력이 동원됩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도 없이 아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백성들은 많은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추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는 빌미가 되기도 한 것이죠. 전쟁이 없으니 방패는 무기가 아니라 장식용이 되었고 말과 군대는 방어용이 아니라 과시용이 됐습니다. 수많은 은과 금, 병거와 마병들, 평화 시대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입힌 상하 보좌에 앉았습니다. 무역으로 또 조공으로 얻은 진귀한 물품들이 차고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재물들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고 가정을 할 때 그의 영적인 삶이 하나 둘씩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무엇이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면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틈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초창기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남과 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조그마한 틈이 생겼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애굽의 강대한 군대와 또 북이 또 이 4대 문명을 발생했던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흡수하고 또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파국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점점 이것이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가운데 이게 그의 마음이 그 여인들을 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여인들이 자신의 몸만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왕궁에서 또 산당에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자 솔로몬의 영혼이 현혹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이 균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그 조그마한 틈이 결국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신데 가정이 좀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찾다 보니까 주일날 가끔씩 빠지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직장을 갖게 됐는데 한 달에 처음에는 한 번씩 빠지시더니 점점 횟수가 격주에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날 빠지는 것이 마음에 참 힘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격주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이제 무덤덤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신앙적인 슬럼프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틈이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 그러한 계략을 우리가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기업이라는 다이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 있다는 거예요. 1,000원이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설립한 회장님은 박정부라는 분이신데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와 같이 작은 성실함이 내 운명을 바꿨다. 원자라는 입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아주 세심하고 이 디테일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심함을 그가 파악을 하고 그 고객들에게 가장 저렴한 값으로 물건을 제공하면서 국민기업으로 1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모토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자와 같은 작은 틈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들 놓치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짧은 시간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악한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빠짐으로 커다란 선박이 멈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미세한 틈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떠난 삶이 솔로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것들을 많이 쌓아둘 때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많은 은금을 쌓아두고 또 병마를 쌓아두면서 결국은 솔로몬의 삶이 점점점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후궁이 700명, 첩이 무려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명의 여인과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과 같이 사는지 아주 참 놀랄 지경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곧 영적 쇠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결국 인생의 말년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이렇게 솔로몬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과 같은 임금의 길을 가야 하는데 솔로몬의 초기는 그럴듯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 같았어요. 다윗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 말년에 쇠락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삶을 떠난 삶은 결국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영통하리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토라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포인트 아웃이에요.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지시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방황하고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길로 가라. 지시하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제 맘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방종하는 삶이에요. 편한 것 같고 마음대로 사니까 뭔가
우쭐거리고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자막 있어. 자막 앞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620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620장 1절 3절. 조금만 더 빠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글귀를 써놓고 늘 자신을 성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참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처음은 좋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초지일관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